자, 민수기 2장 1절로 34절. 본문이 아주 길어요.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이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떤 순서로 행군할지 알려주시며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준행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질서와 체계를 세워주시는 분이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에게 진의 배치와 행군 순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회막의 사방에 진을 치되 각 방향에 세 지파씩 진을 치라 하셨고, 행군할 때는 회막을 운반하는 레위인을 중앙에 두고 진친 순서대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다시 한번 거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노예 출신의 오압지졸이 질서 정연한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필수적인 체계와 질서를 가르쳐 주셨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의 말씀에 부합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까? 합당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세워졌습니까?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맞지 않는 점은 수정합시다. 우리가 외부의 문제보다 하느님께 더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치면서 회막의 바깥을 향하지 말고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회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도록 한 목적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회막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회막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에 힘입어 바깥의 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바깥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우는 비결은 온전한 순종이며, 온전히 순종하려면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진을 쳤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행진했습니다. 장자이지만 선봉에 서지 못한 르우벤 지파나 후미에서 행진하는 지파들이나 군인으로 계수되지 못한 레위인도 아무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할 때 힘있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소서. 이게 포인트네요.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쳤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 이거죠. 이게 회막이 성막이고 장막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성막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근데 과거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회막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들은 토지를 분배 못 받았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안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돕는 일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한 지파 전체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거죠. 성소에서 일이 아주 중요하죠.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텐트에 텐트. 그래서 회막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수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하루 왼종일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은 회막으로 오시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또 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돼요. 레위인들 은근히 바빴어요. 네. 자, 회막을 향해서 우리가 회막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항상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막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쳤고
결국 하느님의 중심을 가져야 이스라엘이 산다.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해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전쟁에도 승리하고 가나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한 기준은 각 지파의 세력을 따라서 정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배치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 지파가 묶였는지, 왜 방향은 그렇게 정했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 르우벤 지파가 사실은 장자 지파인데 말이죠. 선두의 일대를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왜 그랬지? 여튼 유다 지파가 르우벤 지파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합니다. 또 형 므낫세를 제치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거 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는 성막 일만 전념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느님의 뜻이니까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고 그냥 하느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에서는 더 강한 세력이 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느님한테 순종 잘하는 일, 그것만 있으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력한 전투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오합지졸 그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딱 조직을 갖추니까 멋진 군대가 됐죠. 여러분, 딱 잘세가 잡혀요. 진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고요. 그 회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결국 뭐냐면 거룩과 정결을 무기로 한 전쟁이에요. 이 회막이 깨끗해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결국 외부 대적들과의 싸움보다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유혹이 내 안에 욕심에서 막 나오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기셔야 됩니다. 자, 회막을 향하여 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향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